지금까지 저는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계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는 것으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십계명이 아주 오랜 구약에 기록되어진 계명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가장 기본적인 신앙 기초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도전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뭐였죠?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얼핏 대단히 비슷해 보이고 같은 계명처럼 보입니다. 둘 다 우상 숭배를 금한 계명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신들,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네가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신을 다 믿어도 상관없는데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없다라는 명령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제멋대로 상상하거나 규정하여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람이 함부로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람이 제멋대로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또는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금송아지 형상이나 아니면 신비한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것이지, 야 저게 진짜 하나님이요 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 빼고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냐면, 그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은 이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냥 죽어버린 계명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 여전히 우리는 그 계명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계명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은 계명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그 어떤 방식으로도 형상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계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조각상 형태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특정한 조각상을 가지고 마치 신처럼 섬기는 것을 경멸하죠. 혐오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두 번째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단히 유효한 계명이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계명이고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은 더 이상 금이나 은으로 된 조각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경험 또는 우리의 얄팍한 성경 지식, 심지어는 우리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만들어진 이미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계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순히 조각상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것만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시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로 제한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런 시도는 애당초 하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특정한 이미지로 제멋대로 규정하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을 매우 심각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멋대로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하나님. 옛날에 노래도 하나 나왔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쪽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늘 내 편만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것은요, 우리의 욕심이 투영되어진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세요? 예? 제가 그렇게 많이 이 설교를 했는데 그걸 또 잊으셨네.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갖춰서 하나님 내 편이라고 자꾸만 믿는다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죠. 저 역시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이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회 창립 10주년 되면서 저한테 그 심각한 우울증이 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2, 3년 계속 지속되어졌거든요. 뭐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정말 저는 그때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요구도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한 거야.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꾸준히 하나님 기쁘시게 정말 양심껏 목회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유교회 2006년 개척해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단 한 주도 교회를 안 비웠어요. 단 한 주도. 안 놀라시네? 네? 여러분들은 1년이면 막 10번씩도 교회 빠지면서 10년 동안 한 주도 안 비웠다는데 한 번도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이런저런 휴가도 내고 월차도 내고 연차도 내고 해갖고서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10년 동안 제가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제대로 된 생활비를 못 받은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떨 때는 500불도 받고 어떨 때는 1000불도 받고 더 적게 받은 적도 있어요. 네, 더 적게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0년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쪼그라들었어. 그냥 내가 너무 실망이 된 거야. 스스로 그냥 너무 기쁜 그 우울증에 빠져. 야, 난 목회에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더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정도 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회를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게 들은 깨달음은 뭐냐면, 야, 그거 네가 세운 계획이고 네가 세운 비전이고 네가 세운 뜻이지 내 뜻 아니야. 내 뜻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네 양심을 지키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까지 네 양심을 지키며 목회하는 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비슷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갖고 제가 요새는 교인들한테도 아주 너그럽잖아요. 네? 연사만 안 하면 된다고 하잖아. 내가 연사만 안 하면은. 뭐 그런 깨달음들이 있었던 거죠. 내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내 뜻에 맞게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거나 좀 불편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제발 좀 따뜻한 설교를 하래. 이보다 더 따뜻한 설교가 어디 있는데 그 따뜻한 설교를 하래. 좀 이렇게 뭔가 들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막 고민되고 그런 설교 말고 그냥 부담 없이 재밌게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안 재미있는데 어떻게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또 욕심 많은 마음이나 이기적인 태도를 깨닫게 하시기보다는 그래, 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살다가 살아도 다 괜찮아 말씀하시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엄히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 나의 잘못, 나의 탐욕, 나의 이기심이 드러나 보여져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해나가고 탐욕을 극복해나가서 더 나은 사람은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다 무관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을 합리화해주는,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편안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편안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과 미성숙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평생을 믿은 거예요. 그저 내 편만 되어주시고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시고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들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이기적이야, 탐욕스러워,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서 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집의 자녀들은 믿고 걸으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믿고 걸으래. 믿고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행어가 생길 정도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룹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단이나 교회, 또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성향, 우리가 가진 주장이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며 여기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와 다른 생각, 나는 다른 주장,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타하고 미워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하나님, 우리 교단만의 하나님,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서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갖고서 그냥 지 생각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자기가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배타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펄스 좋죠. 우리는 다 미국 시민들이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아메리카 펄스 좋죠. 근데 이거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얘기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아메리카 펄스트, 지저스 펄스트? 지저스 펄스트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인류애를 가져야지. 인류애가 앞서 먼저 되어야지 어떻게 국가주의가 더 앞서냔 말이야. 내 국가만 잘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아무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열광적으로 호응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미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한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이고 한국 사람들만의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냔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냔 말이야. 그리고 마치 자기의 그 생각이나 주장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처럼 어떤 이유로도요, 어떤 목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배타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천적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를 미워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태어날 때 그렇게 나왔는데,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의 편협한 틀과 신념으로 만든 하나님은 결코 참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것은 그저 분열과 미움만을 조장하는 지극히 초라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고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거나 또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게 참 불안하기도 해. 어렵기도 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가 늘 불안해하잖아요.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잖아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상, 또한 자기의 생각이나 욕망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가 하나님을 평생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르는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규정해주고 정해주면은 그 하나님 믿고 따르기 얼마나 편해. 그런데 목사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안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편하게 믿기 위해서, 쉽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가 규정해, 제한해, 만들어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킬 일이 없어.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만들어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킬 일이 있겠어요? 내 생각과 내 신념에 맞게 만들어냈는데,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기에 늘 자신의 기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십계명에 들려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구절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지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나 어떤 이미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미신이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미신이라는 게 뭐 선앙당에 가고 뭐 샤머니즘에 빠져야 그게 미신이 아니야. 하나님을 미신같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미신이나 우상과 같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안 변화되어지느냐? 왜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느냐?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어서래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래요. 왜? 우상이나 미신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지. 그래서 점쟁이한테 젊게 복채를 많이 주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줘, 점쟁이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는 얘기는 복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채만 많아봐. 다 이루어져. 심지어는 모든 애군도 다 물리쳐줘. 운명까지도. 네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미신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형상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어떠한 제한된 틀 안에도 갇히지 않으시기, 초월적이고 자유로우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그 어떤 이유로도, 그리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이 자기의 소원이나 욕심을 위하여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끈질기게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이용하여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 또는 이것을 성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공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만능 도구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나의 소원이나 나의 욕망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믿음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제멋대로 형상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상화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관리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마치 만능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줘야 돼,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자판기 하나님이지, 내가 누르기만 하고 띠띠띠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뭘 넣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때에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지.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걸렸던 그 병이 걸리는 거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결과가 안 나와. 그럼 하나님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기대가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규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성공이나 성취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만 다를 뿐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빚어 사용하듯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쓰임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참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전과 조금도 달라질 바 없는 그런 인간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짧아요. 길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 나의 뜻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이 먹고서도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해갖고서 전전긍긍하고 마음 졸이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좀 나이 먹었으면 좀 뭔가 여유로워져야 되고 좀 관용적이 돼요. 포용적이 돼야 돼. 이런 사람도 겪었고 저런 사람도 겪어봤으니까 좀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자기랑 다른 생각 단 1년도 허용을 못하냔 말이야. 자기 잘못은 왜 단 1년도 못 보냔 말이야. 말씀을 마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너희의 욕망이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너희의 편이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기쁨, 감격,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은 뭐 같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 나 같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평생을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이 나 같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냔 말이야.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평생을 믿었던 하나님이 나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이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어놓는 한계, 선을 지워버려야 돼.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